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세상의 것들은 모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며,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이 있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꼭 해야 하지만은 하기 싫은 것 등등이 그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모두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할 수 있는 일에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쁜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 혹은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자의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욕심과 교만, 비교와 질투의 늪으로 끌고 가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탐욕과 시기의 삶을 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3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앞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지 2달 15일, 그러니까 약 70여일이 지난 때였어요. 왜 불평했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 챙겨 나왔던 먹을 것이 이제는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흙먼지와 자갈만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 하나님께 죽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겠다. 너희 때문에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대들었죠.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지금 내 배를 채우는 현실의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 표적이 되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한 일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까지 행하셔서 종살이하던 이 비루한 족속을 자유를 주셨더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 것이 낫겠다,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31절은요 만나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요 이 만나를 찾아봤더니 뭐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것은 정확한 만나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후대의 사람들이 아마 상상력을 동원해서 당시의 만나를 재현한 모양이에요. 메추라기는 보신 분이 있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습니까? 전주에 메추리 요리집이 있어요. 맛이 궁금하신 분은 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메추라기가 무슨 맛이냐 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장장 40년 동안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인 고백인데 저는 카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게 끓여놓은 카레와 밥 한 그릇 그리고 김치만 있으면은 다른 맛있는 음식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저희 사모에게 카레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하면서 야, 나는 1년 동안 카레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카레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석 달도 가지 못해서 그놈의 카레 좀 집어치워라.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는, 그렇게 타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나 먹었다고요? 무려 40년. 40년. 아니 어떻게 사람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광야라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다니,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한 것이 아닌데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보세요. 출애굽하자마자 고기를 달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화를 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허락하셨을까? 왜 더 많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주신 것일까? 이 질문은 이와 같은 다른 맥락의 질문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볼까요?
신약 성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까?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한다든지 누구를 구제한다든지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커다란 공을 세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왜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반대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불평과 불만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 그냥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 먹든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늘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살면서 죄를 저지르기 일수인 인간들을 왜 굳이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제가 저지른 죄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해도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내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든 예수님의 오심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다라면 먹을 거리를 구하려고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살만한 곳을 찾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먹거리를 장만하고 배고픔을 채웠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반응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방법과 뜻이 앞서고 있는 것이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아멘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질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한 질문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의 질문은 불만족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속상해하면서 거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탓하는 질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어째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 다른 것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40년 동안 내가 잊지 않고 너희에게 항상 주겠다. 하나님 왜입니까? 어째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다른 길,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금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만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 보낸 유일한 대속자이다. 다른 이는 없다. 예수만이 좁은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그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이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멸망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하는 것뿐입니다. 혹시 두 번째 택하실 분 있으세요?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오해입니까?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훨씬 더 나은 길인데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해주시는 것인지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화가 끓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고난과 시련으로 보이는 그때가 오히려 은혜와 기회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아픔을 겪게 하시려고 일부러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에 불평이 아닌 감사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